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5일입니다. 아침 이른 시각인데요. 사무엘상 선포 맛보기 187강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 이제 도톰으로 정리해보면 다윗과 사탄 공격, 이렇게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8절에서 10절을 꼭 이런 식으로만 다 담을 수는 없죠. 다만 이제 표현 한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보기에서 그냥 원문 자체를 드러내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 무대에서는 그걸 잘 숙지한 다음에 앞뒤 흐름과 성경 전체의 그 틀, 그 다음 교리 체계를 놓고 지난날 보편의 교회를 향해서 교사로 말미암아 말씀 선포를 어떻게 이어주도록 하셨나, 그런 처지에서 갈파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오늘 카하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런 식으로 저마다 깨달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원문 자체, 성경 올바로 번역된 그 자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람이 뭐 지혜가 있어가지고 잘 다 드러낼 수도 없고, 머리가 좋다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성령님께서 주장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바라면 되겠습니다. 자, 다비드라고 제가 표기를 이렇게 한번 했잖아요. 원래 다비드, 이게 다비드, 자음이 세 개인데 이렇게 받침은 이제 우리 배달결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알파벳, 모든 문자는 이 받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그런 처지예요. 우리가 무슨 독특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소리와 문자 가운데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 체계가 기본이다 하는 건 세계 언어 학계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확증한 바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없으니까, 한글조차 서양식으로 언어가 망그러뜨린, 언젠가 딱 준비됐다가 등장된 어둠의 권세가 저지른 것이 한글이 올시다. 온 세상이 어차피 다 부패해 있는데 더욱 부패한 그 사탄의 의도를 우리가 간파하면서 선하신 하나님 손길이 일반 은총 중에 결례와 결례에게 맡겨진 일을 놓고 드러내게 하시는 엑기스 대표로서 문자관을 다시금 신자라면 두 눈을 부릅뜨고 성실하게 두렵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탄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이제 못된 영이다 하는 말이 나오지만 대표하는 말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다비드 같은 이런 그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품은, 이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특히 계시기관을 향해서 공격하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물론 사탄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악한 영들이나 또는 유력한 세상 권력자, 나가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중직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기도 한다 하는 건 우리가 뭐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을 향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9장 8절, 9절, 10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9장 8절입니다. 바토세프 하 밀하마 리흐요트 바 예제 다비드 바 일라헴 바 플레슈팀 바 야흐 바햄 마카 그돌라 바 야누스 미 바나이브. 이걸 어떤 사람은 파나브라고 읽죠. 요들을 발음을 안 해야 됩니다. 아브가 뭡니까? 아이브라고 해야 됩니다. 아브라고 하는 건 교묘한 요 글자에 대한 해석을, 요 글자에 대한 소리를 할지 그걸 감당 못하니까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이걸 완전 묵음 처리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기록까지 돼 있을 정도인데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결의 문자일지라도 그렇게 확실히 해야 되죠.
성경 읽기는 세상 읽기랑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거지로 막 지들 멋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구약 아람 문자보다 뛰어난 문자는 오늘날 없습니다. 각 결의 언어들의 특장들이 다 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건 우리 고유어, 우리 배달 문자인 언문밖에 정언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처음에 이 토세프라고 하는 말이랑 흐요타는 말에 관련되는 것이 한 가지 생각나고, 그다음에 이게 브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으니 앞에랑 연결된다는 건 상식이죠. 한글엔 한글 번역에 그 브라고 하는 접속사가 어떻게 앞절에 끝털이 연결하면서 있는지, 아니면 19장 8절에 있는지 저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것도 이제 앞에 문장을 보게 돼서 뭐뭐하니 하면서 이렇게 주어 요게 이제 몇 가지 이런 꼬다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의 장점도 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매듭이 명료하잖아요. 이게 꼭 절표시라기보다 이렇게 문장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사무엘상 19장 7절은 바야베, 바예히, 바이크라, 바야게 이렇게 네 개 동사 주어가 딱 있어가지고 네 문장이에요. 한 문장 끊고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서 둘의 관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절을 뛰어넘어서라도 말이죠. 뭐 절을 한 대목이 묶을 수 있다면 절과 절의 관계에서 이런 접속사를 구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되건 홀로 서건 말이죠. 이런 거 하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람의 계시관은 성경과는 교사로서 자격은 빵점이다. 매우 불충하고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게 야사프라는 거거든요. 야사프가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뒤에 이렇게 불정사를 하나 더 보조동사식으로 넣어서 이렇게 많이들 또 써요. 야사프는 더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냥 좀 매갈이 빠진 내용이 아니고 사파란 단어는 좀 이제 말뜻이 어떤 상황을 볼 때 강렬한 맛이 있어요. 다른 뜻으로 쓰인다거든요. 근데 여기 요건 앞에 요드가 나와서 이렇게 세 자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야사프란 말이에요. 야사프. 그래서 이런 문장이 올 때는 이렇게 뒤에 하나 르 플러스 하야 동사의 그 인피니티브 불정사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 타우에 해당하는 주어가 얘잖아요. 이게 여성 단수 3인칭이잖아요. 요 타우가 이거 밀하마란 말이에요. 앞에 이제 관사가 있지만, 요거랑 동격이에요. 요거는 동사, 인칭 가르치는, 요건 앞에 나와 있는 대갈통, 요건 그 타우의 실체. 그리고 타부, 이게 이제 그 여자가 또는 너 여자가 뭐 둘 다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밀하마 이게 여성 단수 3인칭이니까 이게 원래 T, E, 니. 참 이거 TT, 너 남자, 너 여자. 참 이게 어떻게 되죠? 알레프, 내가 뭐뭐 한다. T, 너 남자가 T, 너 여자가 그 남자가 그 여자. 그래서 그 여자, 너 남자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긴 너 남자는 이게 문맥의 흐름에 맞지가 않죠. 그 여자가 더하더라. 주어잖아요. 그 싸움. 그리고 더하더라. 요꼴 자체가 미완료꼴이니까 계속되는 거죠. 지금 볼 때
과거 사실이지만 과거 미완료 상태를 포인트를 둔 거예요. 이 꼴 자체가 미완료잖아요. 그렇죠? 예, 오케이. 그 밀하마, 예, 이게 전쟁이에요. 대판 싸움. 이것이 물론 소규모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지금 이건 굉장히 큰 싸움이에요. 예. 한쪽은 카할, 예. 한쪽은 테벨, 예. 세상. 카할과 테벨의 싸움이잖아요. 예. 카할에는 여기 나오지만 다비드, 테벨은 사탄이 간접으로 누구를 부추기죠? 샤울. 예, 여기 샤울. 여기 샤울. 샤울은 사탄이 심부름시키는 머슴이다, 노예다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그네가 더하더라, 즉 그 대판 싸움이 더하더라. 계속 증가하는 거죠. 뭐를 더하냐? 흐요트, 있기, 있는 것, 있는 것을 위해서, 있는 것에게, 있도록, 뭐 있으려고, 있는 것에게 더하더라. 예. 있기를 위하여 더하더라. 요게 직역이 이렇게 딱 하나 이것을 전체 18절을 놓고 볼 때 이거 하나 큰 서론으로 전체를 이렇게 담은 말로 표현한 요 감각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예? 딱 선언이에요. 선언. 매니페스토 같은 선언이라고요. 그리고 더하더라, 그 대판 싸움이 있는 것이. 그렇죠? 예, 거의 이게 뭐 주어에 대한 주격보호 같은 느낌이 들죠. 바 옛째, 그리고 나가더라. 예, 계속 브라고 하는 거 있는 거 이거 구약 문자의 특성이야. 다 살려야 돼요. 나가더라. 이것도 역시 꼴이 미완료꼴이죠. 과거에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다빗이. 다비드라고 걔네들은 뭐 우리는 다비드라고도 읽고 다빗 그렇게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비드도 아니고 다빗도 아니고 다윗 하다 보니까 바보가 더 이게 약해져. 다윗. 이걸 또 저쪽 영미 아이들은 데이비드. 또 이걸 또 좋다고 그냥 혀를 꼭 꼬부리고 또 말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에? 다윗이 또 이게 쪽발이들은 이걸 또 뭐 대유라고 한다면서요. 대유 어떤 소설의 제목처럼 옛날 근대소설 대위의 딸 그래가지고 뭐 펄벅 있었습니까? 대위 이거 그럼 정말 뒤 발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위잖아요. 대위. 이걸 보면은 참 사람들의 그 언어가 부패하면은 언어가 소리와 문자가 망가지면 속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면 사람 자체가 간교하고 잔꾀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 양 딴 것으로 막 바꾸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주의하시오다. 자, 그 다음 또 새로운 문장이에요. 그리고 일라햄, 그가 라함에게 니팔꼴이에요. 서양 애들이 만든 문법꼴. 여기 모음보가 없으면 뭔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근데 니팔꼴이 꼭 수동의 개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 뜻을 아주 강화해 줄 때 그런 맛이 있어요. 니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만들 때 여기 앞에다가 다게슈를 갖다 하나 넣는 거죠. 다게슈 포르테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꼴인지를. 정말 눈물겨운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자기네들 알파벳간이 그러한 거예요. 좋든 나쁘든 뭐 어쨌건. 그래서 그런 습성, 그런 것을 이렇게 딱 해서 캄프라치 하는 거야. 자기네 문자들이 원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다른 결에게 과시라도 하듯 그런 꿍꿍이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드, 그 남자역은 앞에 있는 다비드잖아요. 그렇죠? 라함, 대판 싸움 하더란데 이게 대판 싸움 되더라. 뭐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인지
싸움하게 된단 말이죠. 또는 적극으로 이 다비드를 강조하니까 적극으로 싸움을 하는데 이게 또 수동골이니까 뭐 선제 공격보다는 뭐 다른 사람이 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뭐 그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냥 통상 PL이라고 하는 강조골로 쓰지 않고 니팔골을 써서 그 뉘앙스가 삼삼해요. 거기서 우리가 좀 짐작해 보는 건데, 눈이라고 하는 것을 동사 어근에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눈이라고 하는 거. 완료골에는 그래요. 근데 여기 미완료골이 되면 뒤에 이제 이게 이제 완료골이라고 했을 때, 앞에 이제 하는데 이것이 이제 미완료골, 알레프, 내가 뭐뭐 한다고 할 때 여기 첫 번째 몸동안의 속에 여기 다게시, 바로 요거 눈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렇게 눈자를 붙여야 돼. 이렇게 인칭도 있고, 요 눈을 요 첫 번째 글자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 그렇게 이것을 이제 점 찍는 아이들이 자기네들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게 아차하는 사이에 원문 성경 자체에다가 이렇게 가감하는 짓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워낙 그 구약이 부피가 많다 보니까 알기가 어려운 것도 있다. 이건 낱말 하나 속에 이런 이제 장치를 멋대로 붙이는 것이고, 어떤 경우 이 자음 자체를 뜯어 고쳐버려요. 아예 축소, 조작도 하고, 지들 멋대로 그냥 상상의 날개를 펴서 바꿔버리기도 하고. 그게 바로 원문 비평. 현존 구약 원문 성경 인쇄해서 출판 팔아먹고 있는 것의 현실이 올시다. 그거 어떻게 분간을 하겠습니까? 야, 정말 간단치 않아요. 자, 그거 안에서 플래시트, 이건 플래셰트의 남성 복수, 그렇죠? 플래셰트가 나라 이름인데, 또는 뭐 결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자니까, 그렇죠? 플래셰트, 남자들. 그 속에 이제 모든 남녀노소 다 포함될 수 있겠고, 이거 지금 군바리들을 볼 때 사나이들에, 그렇죠? 플래셰트, 남자들. 플래셰트, 사내들 안에 팍 싸우더라. 누가? 다비드가 말이지. 여기 베이트가 안에서 어떤 거 속에 들어갔으니, 이거 너 죽고 나 살자, 뭐 아주 굉장히 뭐 박터지는 치열한 싸움을 연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베이트라고 하는 게 against, 그렇죠? 미국 애들은 against로 하잖아요, 그렇죠? against. 예. 부가 맞받아치는 거예요. again. 이제 이건 뭐 헬레말로 쓰면 카타 같은 거겠죠. 카타 또는 안티,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가. 우린 그냥 부가 부죠.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해줘야 돼요. 어떤 정해진 틀 안에, 시공간 안에라고 하는 여기에 둘이 다 딱 있으니 이거 뭐 바깥으로 못 나오고 진태양난 가운데 그냥 맞받아 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계속 또 그가, 요게 바로 답이 돼요. 이게 히프일 거래요. 치게 했다. 그들, 요거는 플리시팀이잖아요. 그들 안에. 이제 의역하고 설명할 땐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맞서서, 그들을 거슬려서, 그런 뉘앙스로 요거를 보는 건데, 직역은 안에서 해야 돼요. 안에 또는 안에서. 마카, 바로 요거 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크에서. 여기 첫 번째 눈은 생략돼서 여기 점이 들어간 겁니다. 낙하, 친다, 침, 큰 침으로. 그러니까 대승을 거둔 거예요. 대승을.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이게 가돌이라고 쓰면 영어 이제 한 가지로, 영어 애들은 great이라고 쓰는데 이거 게임이 안 돼요. 그돌라. 뭐 아주 위대한, 아주 이게 이 침이라고 하는 이 밀하마, 라함의 성격이 낙하에서 명사 마카, 그러니까 밀하마나 라함이나 마카가 아주 뜻이 이렇게 관련되는 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맛에 우리가 원문을 보기도 하죠.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네. 바이아누스. 그리고
그들은 누구죠? 플리시팀. 내 빼더라. 예, 가운데 우라고 하는 것이 있는 누스. 자, 그의 요건 다윗을 가르쳐 그의 얼굴들로부터 이게 민이 이제 전체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추론, 그러니까 그의 얼굴들로부터 또는 이것이 어떤 그 까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얼굴들, 요거 항상 얼굴들은 복수입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얼굴이가 바로 앞이라는 그 바로 맞닥뜨렸다는 거 생생한 그런 접전의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광채랄지 보기 들어서 아우라 그게 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예요. 여기서부터 아주 뺑소니 발라버리는 거죠. 그냥. 예? 그 다음 19장 9절 자, 그런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대목이 끝났습니다. 분명히 교회 밖 원수들은 끝장났는데 이제 그 프레셔트 군바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역사예요. 쉽게 말하면 옆에 루아흐. 근데 요게 그것이 그녀자니까 요거랑 동격이에요. 타오가. 희는 하야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8절에랑 9절 사이에는 시간도 좀 흐르죠. 그렇지? 하루가 지났는지 일주일이 지났는지 알 수 없어. 이미 승리를 다 하고 이제 뭐 주연도 베풀고 뭐 어떤 그런 것이 있겠고 그 중에 한 토막인지 아무튼 루아흐 이 발음되고 아자는 우리는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루흐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 정확하고 정석입니다. 루흐. 또 이게 또 원래 자음이죠. 그럼 라바흐라고 해야죠. 기본으로 알자를 붙이는 라바흐 마라는 자음의 발음을 넣어줘야 된다니까요. 라바흐. 근데 이걸 발음이 힘들다고 해서 이걸 우라는 모음으로 누구 허락받았는지 이렇게 모음으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자음을 빼고 이런 점 찍은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자음을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헤이트 이게 우 다음에 흐라는 아주 좀 거센 목구멍 소리가 발음이 안 된다고 해서 모음보호도 아닌 그냥 발음을 미끈하게 하는 걸 멋대로 이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선이 파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루 여기에 힘을 그러면 걔네들 어디로 주든가 루 한 다음에 아는 들락말락 빨랑 루 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멀리서 들으면 루흐 이 헤이트가 들려야 되는데 서양이랑 세계 모든 소리는 헤이트가 있으나마한 소리를 발음을 못 내거나 그냥 와전시켜 버렸어요. 어쨌거나 이게 령이라는 뜻이에요. 령. 쪽발이들이 세계주의자들이 우리 배달결의 문자를 없애버리고 우리 한문 발음을 이걸 때 영을 했어요. 아니에요. 령이라고 해야 되면 령. 령 그러지 영 그럽니까? 이게 앞에 오면 뭐 두음 법칙이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들어갔다. 여기 다 지금 속아 넘어가 있는 게 한글 맞춤법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령이라고 해야 돼. 령. 저쪽 북쪽 아이들이 그 두음 법칙을 없애버리고 원래대로 소리 나니까 그냥 영으로 한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일제 성경이라고 제가 말하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한문 발음은 변통이 안 된다. 세종이 선언한 바가 있단 말이죠. 어디서 어디까지 이걸 정말 손을 봐야 되는지 참 암울합니다. 자, 령이 있더라. 이것도 이제 꼴 자체가 미완료 상태로 계속되어 있던 걸 알 수 있죠. 령이 있더라. 근데 누구에 관련한 령이죠? 예호바. 이게 참 미스테리. 앞에는 이게 예호바 자리에 엘로힘이 나왔잖아요. 엘로힘. 예. 이걸 이제 그 미신들 우상들로 이제 이걸 1차로 봤는데 그러면 예호와의 령임은 구별된 식격이면 성령님을 가르치고 예호바를 이걸 만약에 이르신으로 하면 성부의 영 이걸 제2위 신으로 보면 성자의 령 요게 그러면 이거 뭐라
못된, 나쁜, 흔한 쪽발이 소리로 악한, 령.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여호와가 부리신 악령이, 악신이 그런 식으로 한글은 번역한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겠습니까? 이게 주어예요, 이게. 이게 이제 형용사고. 그러니까 못돼 먹은 나쁜 령이란 말이에요. 나쁜 령, 나쁜 얼. 근데 여호와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서기가 필요하고 교리가 필요하고 성경 자체에 대한 쓰임새를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아가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 결의말, 각 결의마다 그 언어에서 이런 걸 다루어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성경의 어법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은 아니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영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호바에 관련한 영이. 근데 걔 상태는 못된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루아 다음에 라가 이렇게 직접 연결된다고 해도 근데 이게 왜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호바가 또 어떤 다른 미신적인 예호와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문맥이 어찌됐건 예호바께서 여기 이제 예호바는 전능하시니까 예호바에 속한 그 령이 있었다는 이 령은 어떤 하나님의 령이 아니고 이른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령들 있잖아요. 령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한 령, 물론 대표자를 즉 사탄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단수로 써 있기 때문에 사탄이거나 아니면 사탄이 부풀리는 영 중에 아주 어떤 구별된 특징 있는 강력한 그 령, 어림을 알 수 있는데 걔 상태가 아주 못된 짓, 나쁜 짓 하는 놈이란 말. 이게 어디에 있죠? 샤울 에게로. 요 에게로 짜니까 샤울 안에 있던 것이 아니고 어디서 이제 다가와서 속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요거 L자 에게로 방향이잖아요. 이쪽에서 목적지를 향한 이걸 갖다 L이라고 합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우리가 글씨가 그렇게 돼 있어요. 루악 하고 좀 띄어서 읽고 예호바 또 띄구라 그렇게 읽어야 세 개를 구분질 수 있겠습니다.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거 원문을 보지 않고 지들 멋대로 해서 그냥 여호와가 부리신 악신하면 해석이 그 본 원문의 능력도 안 되는 해석이 연마가 되지 않은 사람이 말장난에 빠져가지고 헛소리하는 신간, 헛소리하는 우상관으로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특별 계시로서 예언이 담겨져 있는 그 당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겠습니까? 샤울, 우리 알죠? 샤울이라는 자는 겉으로는 아무튼 이스라엘 그 카할에 아주 굉장히 유력한 왕년에 기름 부음까지 받아서 아주 권력 있다고 착각에 빠져버린 교만방자한 얘한테 이게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못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아는 항상 여호와를 대적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또 그 말씀 맡은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게 루아자예요. 루아주. 사탄의 역사를 지칭하는 게 루아가. 자, 근데 요 두 대목 19절 두 대목이 재밌습니다. 여기 또 있잖아요. 그리고 두 문장인데 후의 인칭대명사 강세 그야말로 바로 여기 슈알 가르치잖아요. 바로 앞에 여기 루아흐는 여기 틀을 볼 때 여성이에요. 여성. 후는 남성이란 말이죠. 그야말로 샤울이야말로 강세 아내 그의 집 요거 오자는 슈알을 가리키는 그의 집 안에 어떤 상태로 앉아있는 중인 상태. 요셉가 분사 형태예요. 분사.
늘 그렇게 이제 앉아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죠. 아무튼 그의 집에 이제 그야말로 이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샤울. 우리 아까 8절과 9절이 구분된다고 했죠. 그 이후 몇 날이 지났는지 뭐 잔치 석상이었는지 여기 확실한 규명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여기 샤울도 있고 다윗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있겠죠. 근데 르아흐가 다가온 거란 말이에요. 다가 들어와서 얘한테 뭔가 지시를 했단 말이죠. 이게 엘자가 그래, 엘자가. 요셉 앉아있는 상태예요. 샤울은. 그리고 또 새로운 문장이죠. 그의 창이, 예, 무기. 아마 이거 하니트를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죠. 안에 있어요. 손. 그의 손 안에. 예, 아니 이게 무슨 뭐 지금 전쟁터 막상가? 아닌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거기 직접 진두지휘차 나가진 않았으리라고 보고 궁정이거나 어떤 그 뭐 승리를 아주 자축하는 어떤 그 잔치판이던가 아무튼 그 궁정에 딸린 건물이란 말이죠. 접견실이 됐건 또는 특수하게 다비드를 상대해서 몇몇만 모이는 자리가 됐든지 거긴 또 늘이든 별도군 아들 예호나탄도 있는 거예요. 뭐 이미 이제 혼인한 처지니까 장인과 사위잖아요. 그렇죠? 장인과 사후가 지금 만난 그런 석상이니까 어찌 보면 가족 분위기일 수도 있고 어떤 전쟁 뒤라면 어떤 그 공식 만찬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근데 다비드도 앞에 나와서 강조해요. 그야말로 다윗이 문학엔 강조 분사 형태예요. 팍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뜯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하프 같은 줄악기겠죠. 손 안에 다빗이 손 안에 나간 아주 연주 노래 팍 뜯고 있는 이게 팍 뜨시니까 늘 그렇게 해 왔다는 뜻도 되고 아주 지난 날보다 아마 샤울이 요청을 했든지 어떤 공식 많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그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 솜씨가 풀어라. 언제 배웠나 이렇게. 물론 노래가 뭐 저속한 걸 했겠어요. 그 어떤 그 잔치에 맞는 것을 연주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 신령한 꼭 뭐 찬송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예 바케슈 샤울 르 코트 바 하니트 브 다비드 우 바키르 바 이프 타르 미 프네이 샤울 바야흐 엣하 하니트 바키르 브 다비드 나스 바 이말레트 바 라엘라 후. 여기 후자는 이게 앞에 하가 있으면은 이 라엘라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상황을 표시해주는 형용사 노릇인데 여기 관사가 없죠. 그냥 후라고 하는 인칭대명사. 여기 요드랑 같은 거예요. 인칭 주어로 볼 때 없잖아요. 이게 그런 것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제가 구분졌습니다. 자, 또다시 봐. 자, 요런 상황이에요. 서로 후와 다비드가 쟁쟁쟁쟁하고 여기 특히 초점은 악신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요 못돼 먹은 여호와에 관련한 이 령이라는 놈, 이게 샤울에게로 간 이렇게 두 상황. 그야말로 샤울, 다비드는 근데 여기 창이 있잖아요. 창. 아니 이거 지금 전쟁터도 아닌데 벌써 이게 딱 창자를 쥐고 있는 거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아마 그 왕이 앉는 자리니 아주 굉장했겠죠. 근데 그 멀리가 아니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연주를 하려면은. 또 둘이 이제 이렇게 뭐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바로 그 가까울 수가 아니면 어디 좀 연주하는 장소에 있으면 나가서 이제 하프를 키고 있겠죠. 10절 바켓이 강조 동사예요. 바카슈가
옛날에 이거 공부할 때 피로 회복제 바카스, 뭐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바카스. 피로할 때 그 피로 회복제를 찾잖아요. 꼭 꼬마 때부터 했던 거야. 아마 1960년대부터 제가 본 것으로 생각나는데 굉장히 오래된 역사예요. 동아지약입니까? 그거를 참 떼돈 벌었을 텐데. 바카쇼 강조동사예요. 팍! 팍! 굉장히 열렬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샤울이. 목적은 하코트. 치게 하려고. 누구에서 바로 앞에 있는 거죠. 뭘로? 바하니트. 그 창 안에서 창을 가지고. 누구 안에? 다비드 안에. 또 어디 안에? 키르. 그 담벼락 안에. 그러니까 다비드를 거슬려서 그 담벼락, 여기 이제 담이 있고 다비드가 여기 뭐 앉아 있겠죠? 예. 멀지 않겠지. 여기서 창으로 이걸 뚫어버리려는 심사에 한이틀을 가지고 치게 하려고 죽이려는 거죠. 딴 거 뭐 혼인 전략으로 또 전쟁 전략으로 안 죽으니까 직접 자기 손에 피를 묻히겠다는 겁니다. 누구 사주를 받았어요? 르아흐 예호바라. 이건 이대로 그냥 한 묶음으로 보셔야 돼요. 한 단어처럼 한 덩어리로. 자, 그리고 요드 그 남자가 이건 다비데요. 파타르 빠져나갔어요. 야, 이거 정말 이런 거 보고 극적이라고 쪽발의 말로 극적이라고 하잖아요. 연극 같다는 거죠. 야, 정말 구사일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세한 상황은 안 나타나. 누가 도와줬는지, 혼자 단독으로 내뺐는지. 거기 경호원들도 있었겠는데, 왕 경호원과 또 자기가 천부장이니까 얼굴, 푸네이, 얼굴 들러, 누구 샤울 얼굴 들러. 그러니까 아주 그 눈 앞에서 피한 거예요. 파타르, 빠져 나가더라. 그러니까 몸을 먼저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즉, 샤울이 치게 하더라 그 창을 얻다가 그 담벼락을 하다. 얘는 벌써 싹 빠져나오고 그냥 이거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다비드, 역시 이거 강조해요. 다비드가 달아났다. 예. 내뺐다. 근데 이게 나스가 이게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어요. 분사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빼더라. 그리고 이 말레트 그가 완전히 그냥 발을 내게 됐다. 뺑소니 치게 됐다. 그 밤 안에. 이게 벌어진 게 밤이니까 그 주연 잔치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근데 여기 하후가 아니 그냥 후니까 그야말로 여기에 주어를 강조한 것으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한번 직역 성경을 읽고, 이거 언문으로 직역한 한국 초유의 것이에요.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글 성경과 영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뭐 직역했다고 자처하는 거랑 견줘 보시라고요. 그리고 더하더라 그 싸움이 있는 것을. 그리고 나가더라 다비디. 그리고 그가 싸우게 되더라. 저는 이제 수동을 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 안에. 그리고 치게 하더라 그가 그들 안에 큰 치기로. 그리고 싹 뺑소니 쳐지더라. 그들이 그의 얼굴들로부터. 강조동사를 써서 이렇게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피일 걸로 있었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어영병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그냥 써야 돼요. 그냥 능동으로. 예.
죄송합니다. 뺑소니 치더라. 오케이. 예. 뺑소니 치더라 그들이 그의 얼굴들로부터. 9절. 그리고 있더라 여호와의 딸린에 속한, 요건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는 나쁜 어리 못돼 먹은 령이 샤울에게로, 그리고 그야말로 그의 집 안에 앉아 있더라. 분사라고 그랬죠. 창이 그의 손 안에. 그리고 다윗이 강조 위치라고 했죠. 팍 노래 듣고 있는 중. 분사 형태를 썼어요. 그 하프 켜는 소리가 지금 우리 귀에 들려야 돼요. 그런 느낌을 가지려면 낭독에 서 있어요. 낭독. 그 다음에 이 본문 자체를 잘 밝히 해서 이 여백, 행간을 갖다 읽어내는 능력이, 그러려면 구약 전체를 봐야 돼. 이런 문장 사이에 보통 어떤 내용을 어떤 상황일 때 어떤 여백이 흘러 있는 것이 짐작할 수 있겠는가. 이거 성경 가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말씀을 비로소 똑바로 서기, 해석, 선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그리고 싹 찼더라. 이게 강조 동사돼 있죠. 샤울이 그 창 안에 치게 하려고 다비드 아내와 담벼락 안에. 그리고 빠져나가더라 그가, 즉 다윗 사울 얼굴로부터 일촉즉발이었어요. 그리고 치게 하더라 그가, 샤울이 그 창을 그 담벼락 안에. 그리고 다윗이 뺑소니 쳤더라. 그리고 내백에 되더라. 요거 뺑소니 친다는 말이 나스라고 해서 이게 분사로 보면 뺑소니 치는 중이더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백에 되더라. 그 밤 안에, 이걸 후를 인칭 대명사로 봤을 때 그이야말로. 자,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85강, 86강은 사정 때문에 제가 올리지를 못했는데, 다윗을 놓고 어떻게 사탄의 놈이 못돼 먹은 령이나 아니면 샤울을 통해서 직접 죽이게 하는, 이게 남의 이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바른 교회, 바른 신자, 이걸 말살하려고 온 세상은, 또 교회 안에 원수는 그 권력이면 권력 가지고 또 아직 목숨을 아직 끊어 팽개치려고 하는 일을 벌인다 하는 사실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